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말씀 다 깨닫고 마음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나타난 숫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보면 숫자 1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뜻한다. 또 모든 것의 시작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죠. 또 그 자체로 완전해서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숫자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숫자 2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의 수, 증거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율법을 통해서 2명 이상의 증인, 증거가 있어야 그 죄를 확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숫자 2, 이것이 증인의 수, 증거의 수로 등장을 했고, 신약 때 예수님은 이 증인의 숫자대로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내셨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도 바로 말세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가리켜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 3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하늘의 수가 바로 숫자 3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완전하게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3을 우리는 하늘의 완전수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완전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로 성자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입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숫자 3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바로 축도의 기원이 되는 구절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숫자 3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영, 혼, 육, 삼중으로 타락한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수의 하나님을 만나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기간과 단계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삼수는 타락한 인간의 영혼육이 다시 삼수로 회복되는 역사를 또한 담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숫자 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정결한 짐승도 숫자 3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 보시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바치라 그랬죠. 바로 타락한 인간, 이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바쳐야 될 제물은 반드시 숫자 3을 채운 3년 된 짐승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제물의 조건이 바로 숫자 3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3년 된 숫자 3의 제물을 바칠 때 타락한 영혼 육이 완전한 삼수로 바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걸었던 기간도 바로 3일이었습니다. 3일. 창세기 22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4절에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독자, 횃불 언약을 이룰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곧바로 지금 죽여라 그러면 눈 땅 감고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그냥 바치지 말고 반드시 3일 길을 걸은 다음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번민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내가 혹시 계시를 잘못 받은 거 아닐까? 또 하룻길을 걸으면서 이삭을 어떻게 죽이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요동치고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삼수의 기간 3일을 온전히 걸은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바로 이 3일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온전케 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3일을 온전히 통과해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때 인정하셨어요.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게 된 계기가 숫자 3, 3일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도 숫자 3, 새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이 3대 절기는 바로 인간이 온전해지는 신앙의 세 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적 절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세 단계를 온전히 올릴 때 바로 숫자 3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육 타락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럼 6월절은 바로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타락한 이 세상, 애굽을 빠져나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 애굽은 타락한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이 땅, 죄악된 땅에서 죄짓고 산 모든 시간들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영적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초실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초실절은 바로 농사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죠. 이 말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 애굽에서 빠져나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맺어야 될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내 죄의 회개예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모든 열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돌들을 들어서 너 대신 아브라함 자손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가 회개치 않고 내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저 거리에 있는 돌들 같은 존재들, 우리가 볼 때 손가락질하고 미천한 그 존재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고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날마다 회개의 첫 열매 맺기에 애쓰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수장절은 한 해 동안 거둔 열매에 대한 총체적 감사의 절기입니다. 모든 신앙의 열매에 마지막까지 다 맺을 때 수장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교회 생활을 출발했으면 우리가 맺어야 될 마지막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 마지막 열매는 영생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열매로 시작해서 우리가 수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다 맺은 다음에 마지막 영생의 열매를 맺고 영적 수장절을 통과해야 이제 구속의 완성이 일어나고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땅의 구속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총 3번의 때로 완성됩니다. 바로 첫 번째 종의 때죠. 바로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보낸 시기.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의 때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신약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인이 직접 오는 주인의 때, 또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때죠.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 바로 이 온 인류의 구속사를 이 3가지 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속 역사의 전 과정도 숫자 3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도 숫자 3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간절히 기도한 결과 아이가 살아났어요. 다시 말해 응답받는 온전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도 숫자 3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번에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숫자 3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길을 걷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요나가 간절히 회개한 기간이 바로 3일 3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온전한 회개의 기간도 바로 숫자 3으로 표현되어 있죠.
타락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모든 단계를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삼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삼수를 통해서 우리의 타락성을 다 회복하면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삼수죠.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제3일째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는 기간도 숫자 3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삼수의 역사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하늘의 삼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3일 길을 걸으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3일 길 온전히 걸어서 믿음의 조상, 산자의 조상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삼수의 길, 3일 길을 온전히 걸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하루죠. 내일과 이틀이죠.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총 3일을 걸어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속의 일을 이 3일 길을 걸으며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즉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숫자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숫자 3을 완성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 어그러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시 흠없는 영혼육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의 영혼육 숫자 3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숫자 3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숫자 4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4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동, 서, 남, 북 사방을 가리키는 땅의 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 하면 동서남북으로 표현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쫙 퍼지면 이 땅 전체가 되죠. 그래서 이 사수는 땅의 수를 가리켜요. 계시록 7장 1절 말씀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어요. 땅 네 모퉁이. 바로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데 숫자 4를 사용하고 있죠. 이 땅은 숫자 4라는 거예요. 또 땅의 사방에 바람 그랬어요. 이 땅을 사방 숫자 4로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또 보시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숫자 4가 나오죠. 숫자 4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방, 이 숫자 4는 바로 타락한
이 땅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땅의 권세, 숫자 4가 우리를 애워싸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숫자 4는 타락한 이 땅의 수를 가리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숫자를 가지고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에서 갈라진 넷의 의미입니다. 즉 숫자 1이 숫자 4가 된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숫자 1은 하나님의 수죠. 숫자 4는 타락한 이 땅의 수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강은 하나의 강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발원하여 한 강으로 에덴 동산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숫자 1이죠. 근데 이것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숫자 4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우리가 표현해 보면 표준 세번역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 하나가 숫자 1이죠.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즉 에덴 동산의 경계를 지나면서부터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강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흐르다가 온 동산을 적시다가 이 에덴의 경계를 지나면서부터는 숫자 4, 4개의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에덴 안에 있는 한 강, 숫자 1의 강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잖아요. 숫자 1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다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 모든 생명수의 발원지 바로 숫자 1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 즉 하나님이죠.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또 보시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또 말씀하고 있죠. 생수의 근원, 모든 물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바로 에덴 동산 안의 한 강은 모든 생명수의, 모든 생수의 근원이신 숫자 1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 밖에서 갈라진 네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 그 후부터 펼쳐진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숫자 1이 타락한 이 땅의 수, 숫자 4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에덴 동산 경계를 떠나면서부터 바뀐 4개의 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숫자 1이 인간의 타락으로 숫자 4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아담이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타락한 이 땅 숫자 4의 세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타락을 이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타락은 숫자 1, 즉 하나님의 수가 숫자 4, 타락한 이 땅의 수가 되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타락한 땅, 죄악의 땅, 숫자 4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숫자 1이 숫자 4가 되는 개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이 개념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군병들이 그의 겉옷을 취해서 4깃으로 찢어서 한 깃씩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도 취하는데 이 속옷은 서로 이렇게 꼬매서 붙인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짜여진 옷이기 때문에 찢을 수 없어서 이것은 찢지 말고 한 명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게 되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내 옷을 나누고 4깃으로 나눴죠. 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건 속옷 하나를 말하죠. 아니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4깃으로 찢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길래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성취가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장면의 영적 의미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로마 군병들이 찢은 그의 옷은 원어로 무엇일까요? 헬라어 히마티온이라는 옷을 찢은 거예요. 이 히마티온은 겉옷을 가리키는 단어죠. 겉에 있는 옷. 그렇다면 이들이 제비 뽑아 가진 속옷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키톤입니다. 키톤. 이 키톤은 특별히 통으로 된 옷이에요. 속옷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으로 된 옷이어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4조각으로 찢겨진 예수님의 겉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숫자 4의 옷이잖아요. 4깃으로 찢었으니까. 그렇죠? 숫자 4가 돼버린 옷이에요. 이것은 바로 동서남북 온 땅에 퍼져 있는 이 땅의 겉진리를 상징합니다. 타락한 이 땅, 바로 사수의 땅이죠. 이 사수의 땅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땅의 진리를 가리켜요. 겉진리. 이 겉진리는 날마다 바뀝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수많은 그런 사상가들이 진리를 내뱉었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가짜로 판명되면 또 다른 사람의 진리가 또 진리가 되고 계속 이 땅의 진리는 바뀌어 왔어요. 즉 타락한 이 땅, 사수의 땅에서 나오는 진리는 결국 다
갈라지고 찢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 찢겨서 사라져 버리는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찢겨지지 않고 하나로 보존된 예수님의 속옷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진리, 참진리를 가리킵니다. 속옷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겉에서 안 보이잖아요. 겉에서는 겉옷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든 저 사람이 오늘 멋지게 차려입었네? 겉옷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진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참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속옷처럼. 겉에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 절대 이 땅의 죄악의 권세가 찢을 수 없는 하나의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옷입니다. 즉, 이 온 인류,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진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진리, 말씀의 진리죠. 이것은 절대 이 땅의 권세가 찢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즉 예수님은 참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숫자 1이신 유일한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사용된 원어를 통해 구속사적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겉옷에 사용된 원어를 볼게요. 바로 헬라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히마티온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특별히 꼭 필수적으로 안 입어도 되는데 치장을 목적으로 겉에 더하여 꾸미는 옷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옷을 사람이 입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 뭐 브로치를 하고 또 스카프를 두르고 어디 파티에 가면 그 옷에 막 반짝반짝거리는 뭔가를 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더 멋져 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추앙받고 싶어서 겉에 더하여 입는 옷, 바로 이것이 헬라어 히마티온입니다. 그리고 이 히마티온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냐면 바로 허풍과 사치를 가리켜요.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겉에 더해 놓는 허풍, 사치, 즉 변질된 이 땅의 가치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히마티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더하여 입는 모든 겉에 붙여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히마티온이에요. 이러한 겉옷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빛이 바라고 다 여러 갈래로 찢겨져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어떤 분은 돈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좋은
환경으로 치장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히마티온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 찢겨지고 다 사라져버릴 히마티온이라고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헬라어 히마티온을 공통적으로 바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사치스럽고 허풍스러운, 곧 사라지고 없어질 거품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히마티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8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자, 종말장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영적인 의미죠. 오늘날 우리가 밭농사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밭은 바로 사명의 밭을 말합니다. 복음의 밭을 말해요. 이 사명의 밭, 복음의 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대요. 근데 무엇을 가질러? 겉옷, 히마티온을 가질러 뒤돌아보지 말래요. 히마티온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바로 변질되고 찢겨지고 없어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허풍스러운 사치의 가치들을 가리키잖아요. 이 땅의 진리를 가리키잖아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 변질되고 없어질 그 가치를 얻기 위해 사명의 밭에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0절도 이 히마티온이 사용되어 있죠. 소경이 나옵니다. 이 소경은 바로 소경 바디메오를 가리키죠. 바디메오. 희한하게도 수많은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유독 이 소경은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에 더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병이 낫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예수님께 갔습니까?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이 겉옷이 바로 헬라어 히마티온입니다. 히마티온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세상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추구하는 곧 없어질 이 땅의 겉진리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이 변질되고 찢겨지고 없어질 이 땅의 진리,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허풍과 사치를 다 내어버리고 그 다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히마티온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히마티온의 겉진리를 내던져 버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속진리를, 참진리를 만나서 구원의 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 사명의 밭, 복음의 밭, 말씀 예배,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영적인 밭에서 세상 사람 쫓아서, 세상의 가치 쫓아서 없어질 이 땅의 히마티온을 쫓아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오히려 그동안 걸치고 있었던 각자의 이 땅의 가치의 옷들, 이 바디메오처럼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의 속진리, 예수님의 참 진리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 25절에 또 이 히마티온의 옷이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랬어요. 히마티온. 보라, 화려한 옷 히마티온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화려한 옷, 부드러운 옷, 사치하는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남에게 잘 보이고 사치하고 허풍 떠는 그러한 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7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전후 문맥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그래 놓고서는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바로 세례 요한 보러 나갔느냐? 그 얘기예요. 자, 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히마티온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실족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왕궁에 들어가서 정치에 참여하잖아요. 예수님의 앞길만을 예비해야 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참 진리만을, 즉 신령한 속옷, 속진리를 증거해야 될 세례 요한이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정치에 참여하다가 어떻게 돼?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실족하게 된 장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길 정도로 권세 있는 행동을 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회개 물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자신의 권세에 취해서 순간 예수님이라는 참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사치, 세상의 그 교만, 자기 자랑의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참여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히마티온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6절도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어요. 표면적인 의미로만 보면 안 돼요.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 살아. 이 겉옷이 히마티온이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검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바로 검을 가리켜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말씀, 검, 즉 참 진리를 얻으려면 먼저 네가 갖고 있는 이 땅의 겉진리, 이 땅의 사치, 이 땅의 욕심, 히마티온의 옷을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참 진리, 말씀의 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5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랬어요. 이 옷도 히마티온이라는 옷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옷 좀 먹을까봐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까? 집안마다 뭐 좀약을 넣어서
좀 먹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옷들을? 아니에요. 바로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재물, 너희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진리들은 다 좀 먹고 썩어질 히마티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히마티온의 세상 가치는 순간 다 찢겨지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옷에 사용된 단어 헬라어 키토는 성경 어디에 등장할까요? 앞서 얘기했죠. 이 예수님의 속옷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참 진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진리, 바로 복음이라는 진리죠. 바로 헬라어 키토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한 가지 주의점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벌 옷, 이 옷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키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두벌의 키톤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전해야 될 복음, 참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진리, 참 진리를 전하러 너희들은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야 될 진리는, 키토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랬죠. 이 옷도 키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갖고 있어야 될 진리, 참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는 자에게 그 진리를 갖게 해서 모두가 한 개씩, 하나씩 이 키톤이라는 속진리, 참진리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골고루. 바로 누가복음 3장 11절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을 숫자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숫자 4가 다시 숫자 1이 되는 역사다. 타락한 이 땅의 수 4가 다시 하나님이라는 숫자 1로 들어올 때 구속사는 완성되고 이 땅의 타락은 회복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숫자 1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숫자 1이신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타락한 이 땅의 숫자 4가 다시 숫자 1이신 하나님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숫자 4가 하나님 안에서, 숫자 1 안에서 다 통일되면 구속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로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 신락원이죠.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복락원의 역사로 우리는 이 땅을 마무리해야 돼요. 신락원이 타락을 가리킨다면 복락원은 타락의 회복을 가리키죠. 이것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락원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 안에
한 강이, 숫자 1의 강이 에덴 동산 밖에 4강, 숫자 4로 갈라지는 역사가 신라권의 역사라면 복락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갈라졌던 4강이, 숫자 4가 다시 에덴 동산 안에 한 강으로, 숫자 1로 합쳐지는 역사가 바로 복락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땅의 가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지만 겉에 치장하고 달고 다니고 허풍스럽고 사치하며 자랑하고 있는 이 땅의 가치는 곧 찢어지고 곧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천국 세계를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진리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그 참 진리만을 가지고 그 참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말세 복음 전도자의 사명 꼭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숫자의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타락한 이 세상, 숫자 4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절대로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모든 사치와 모든 욕심에 눈이 멀지 않는 믿음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진정한 참 진리,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 죄악된 세상 반드시 이겨서 타락한 이 세상 사수를 다시 숫자 1 하나님 안으로 통일시키는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